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 제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놓고 살아갑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에서 오는 기쁨들을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서 내 기쁨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또 땀 흘려서 함께 또 움직이는 것이 그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 음악이나 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합니다. 이 기쁨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기쁨들의 공통점은 내 기쁨을 놓고서 어떤 자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극에서 오는 기쁨들이라는 거예요. 여행이 즐거워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뭔가 더 새로운 여행지를 찾게 돼요. 왜요? 내가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여행지가 새로 찾아갔던 여행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새로운 여행지가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여행지를 찾게 돼요. 나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쁘게 만드는 자극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찾고 또 그 기쁨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극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은 자극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다 보면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은요, 자극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사가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은요,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슬프거나 불안할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찬양과 감사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떤 자극이 주어져야만, 자극이라는 조건이 주어져야만 우리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고 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햇빛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슬프거나 불안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다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세한 사연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장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도 몇 번씩 있는 사소한 기쁨마저 눈치채시는 분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얼마나 그때 기뻤을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고도 다윗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한테 쫓기는 몸이 돼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쫓겨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까지 쫓겨나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 성까지 쫓겨나가는데 자기 가족들과 자기 친지들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쫓아와요. 드디어 이제 내가 의지할 만한 성읍이 생겨서 시글락이라는 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블레셋 왕이 불러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으니까 너도 와라 하고서 불렀을 때 결국 블레셋 왕이 다윗을 믿지 않아요. 너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저 멀리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내 친지들, 내 가족들,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게 납치당해서 없어졌어요.
자신을 의지하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기억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따라갈까요? 그들을 쫓아갈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친절하심이 늘 있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고백해요. 빚쟁이가 쫓아오듯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할 만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고 우리의 가장 사소한 기쁨마저도 눈치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특별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특별하잖아요. 그 특별한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급변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그리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늘 변함없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조차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불러요. 세상 여러 문제들을 겪다 보면요, 우리가 숨쉴 틈조차 없거든요. 내가 찬양할 숨쉴 틈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돌볼 여유조차 없고 내가 내 스스로의 슬픔을 슬퍼할 수 있을 만한 숨쉴 틈조차 없을 때 우리한테 숨쉴 틈을 찬양이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기 원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똑같은 죄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나 스스로 실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에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결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를 내가 부인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극에서 주어져요. 더 큰 자극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자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과 감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얼마나 급박하든지 상관없이 늘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극과 경험으로 인해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세상이 주는 여러 낙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왕이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